그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지만 특별히 어떤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지냐면요, 옥중 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어떤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그 주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와 그리고 서로 간에 하나가 되게 하셨음을, 연합하게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에 대한, 행함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거부 반응이죠. 왜냐하면 너무 구원과 관련하여서 행함에 대한 배제를 이렇게 당연히 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예 삶에서도 행함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반대로 또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죠.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양극단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오늘 말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22절에 새 사람과 반대되어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이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것 4가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네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아멘. 가장 먼저 무엇을 주의해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참되지 않은 것이 거짓이죠. 특별히 거짓은 누구의 것이죠? 사단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당연한 말씀이지만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누구의 것입니까? 거짓은 마귀 사단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삶,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거짓으로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버려야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웃에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참된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참된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웃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은 옆집 사는
그 아줌마 아니라 그 아저씨 아니라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몸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들, 몸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체는 무엇을 표현하는 말로 쓰여지게 되나요? 교회를 표현하는 말로 쓰여지죠. 교회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 교회의 지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서로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교회 밖에서도 거짓말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갑자기 신자가 되고 교회 밖에서는 신자의 얼굴을 버리고 이 성경책을 차 뒤 거기에 올려놓고 이제부터는 나는 안신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서 참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우리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참되시기 때문에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이 참된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말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참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좀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막 이렇게 그렇죠. 나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나도 순간 모르게 거짓말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의 내용을 물론 나가지 않으니까요. 옛날에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 되니까요, 제가 앞에 있는데도 이 거짓말을 갑자기 탁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놀래고 그 전도사님도 놀래고 서로 놀란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일 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이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 깜짝 놀랐던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거짓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용서하시죠. 용서하시지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 선하신 하나님의 몸, 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교회 안에서 참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죠.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은 어떤 손가락입니까? 다 아픈 손가락이죠. 한번 집에 가셔서 차곡차곡 하나씩 깨물어 보세요. 다 아프실 거예요.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 치통을 알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빨만 아프신가요? 아니죠. 온몸이 다 아파요. 왜 온몸이 다 아플까요? 이빨만 아픈 것인데, 치아만 아픈 것인데 왜 온몸이 다 아플까요? 지체이기 때문이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지체를 속이는 것은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건 때로는 쾌감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내가 속는 건 어때요? 기분 나쁘시죠? 여러분 사람이 참 나빠요. 네,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행여나 속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특별히 내 지체를 속이는 것이 그 사람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속이는 일이 되어짐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보기는 지체에게 참된 말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거짓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면 거짓을 다스릴 수가 있죠.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참된 것이죠. 이웃과 더불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3, 4, 5 모이실 때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시죠.
이게 그냥 점잔 떨고 때로는 그냥 거짓된 거룩을 이렇게 나타내시라는 그와 같은 부분이 아니라 너무 세상의 일 많이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집을 산 거, 집을 판 거, 아니면 이번이 저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만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그와 같은 소소한 재미도 있어야 하겠지만 바라고 원하기는 서로 모였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체가 서로 모였을 때 심한 농담, 특별히 저급한 농담이나 그와 같은 농담 주고받지 마시고요, 악한 말 주고받지 마시고요, 속이는 말 하지 않아서 바로 참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온전한 모습이 드러내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참된 것 이야기해야 돼요. 특별히 이것과 관련하여서 참 조심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게 강단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의 목적상이라고 하지만 온전치 못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중고등부 수련회 가셨을 때 강사들이 이제 학생들이 워낙 안 듣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강단에서 욕이 나올 때가 있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와 같은 내용들을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강단에, 특별히 이 강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그런 온전함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바라보기는 교회 안에서 선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말만 하시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무엇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분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6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오늘 첫 번째 26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로 분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가인이 분 때문에 죄를 졌죠. 여러분, 분노가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고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내셨을까요? 안 내셨을까요? 분노하셨어요.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분을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성전에서 양똥 냄새가 나고 소똥 냄새가 나서 내 똥 냄새가 나서 짜증나서 미치겠다,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요.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까? 그 분은 어떤 분이죠? 거룩한 분노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예비된 그 집이 무엇이 되었기 때문입니까? 장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화나는 것을 막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구 미워서 어떻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어요. 죽이고 싶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세요? 한들 그냥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와 같은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라앉히고 무엇하지 말아야 됩니까? 실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해가 지도록일까요? 특별히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사람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냥 단지 밤이라고 하는 의미로만 해석을 하지 않았고요, 내가 화가 났을 때로부터 어느 시점이 지난 그 시간이 경과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질까요? 죄를 키우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분을 키우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이 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분을 내더라도 즉시 분을 품지 말고
풀어서 무엇의 도구,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미워하는, 내가 때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것을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털어버릴 때 내가 이 분한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기 전에 더 근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구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도구예요. 그렇지만 극명한 두 존재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존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마귀의 도구도 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구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기는 제가 여러분께 만약에 마귀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나오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마귀 도구 되세요. 그럼 기분이 어떠실까요? 유재일 목사 9월 10일 오후 예배 시 마귀 도구 되라 하였음. 여러분 그렇게 분을 품으시겠죠? 좋으실 분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마귀 도구 되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계시다 하면 목사님 상담 받으십시오. 마귀 도구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품으면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게 되는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분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을 품지 마시고 그분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분 품지 말아야 될까요? 교회에서 분 품지 마시기를 바라요. 있으신가요? 누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분을 품고 발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따로 이야기해서 재생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차라리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전도사님들한테 오세요. 그렇게 해서 죄 짓는 도구가 되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또한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아마 도둑질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은 생계형 도둑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생계형 도둑질을 용인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은 아닙니다. 이 도둑질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질까요? 게으름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옛 생활 방식, 무의도식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함을 오늘 말씀이 새 사람을 입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무엇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9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도둑질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고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감옥 가고 내가 죄의 그런 대가를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받으실 수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단지 그냥 생계 여부 그것으로만 끝내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오늘 무엇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무엇하라고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의 목적지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해야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하여 일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간에 거쳐가는 경유지일 뿐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는 것의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하여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의 시선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셨죠? 하늘. 훌륭하십니다. 저축은행이요 뭐 그러시면 큰일 나는데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 목사님이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구나. 헌금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청지기적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준 재물이 누구 것이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골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떻게 벌지에 대한 부분을 골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열심히 돈을 버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벌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쓰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그와 같은 사용되어짐이 청지기적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에서 돌이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구제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레위인에게 드려지기도 하지만 그들의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지만 어떤 형태로 사용이 되어지냐면요, 고아를 위하여, 과부를 위하여, 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고아, 과부, 객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에서 불쌍한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존재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이렇게 결부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존재들은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진짜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벌어들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목적이 온전하지 못하면 단지 내가 먹고 살고 못 살고에 대한 그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돌아갈 그와 같은 분깃을 빼앗는 진짜 다른 의미의 도둑질이 되어질 수 있음을, 때로는 도둑질을 넘어서 강도질이 되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특별히 부자 청년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여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십계명의 그런 부분들을 들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관문으로 말씀을 하세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재산 다 팔고 쫓으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일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청지기적 삶에 대하여 주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된 삶에 대해서 주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해서 주께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 안에 우리의 제자됨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담겨져 있음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그 눈이 바로 비춰지는, 보시는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정말 온전한 제자요, 온전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곤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새 사람을 입은, 바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의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바로 더러운 말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덕을 끼치는 말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말 하시는 사람 어때요? 농담으로 재미있는 말 하시는 분들 좋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부분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말, 덕을 끼치는 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은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마귀의 도구도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바라거나기는 말을 하시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지는 그와 같은 말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그 안에서 너희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지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거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그와 같은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의 방향성이 어느 방향인지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과 32절 말씀 특별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아까 지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서두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방향성이 어느 방향이라는 것입니까? 서로라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도 우리가 살펴본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서로에게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바로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에게 거짓을 버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지, 용서하고 있는지, 오히려 분을 품고 거짓말하며 돕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랑 참 원수 맺은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부분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누구 도구 되어야 할지, 어떤 존재의 도구가 되어야 할지를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와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형 공동체가 보기만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그와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바라거나기는 우리 공동체가 보기만 하여도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그와 같은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합니다. 서로가 한번 서로를 한번 봐보세요. 사랑이 꿀이 뚝뚝 떨어지십니까? 보기만 하여도, 얼굴만 봐도 사랑으로 넘치는 공동체 누구의 기대일까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의 기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보기만 하여도 바라만 보아도 또한 서로에게 대하여 말하는 그 모든 것이 덕을 끼치고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공동체 되어지기를 우리 주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바라고 하기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 교한 성도님들, 마귀의 도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특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세상에서 아마 실천하시는 것일 텐데, 특별히 그 모든 것들 중에 그 모든 방향성을 교회 안에서 먼저 감당하셔서 교회 안에서 서로 꼬리 뚝뚝 떨어지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서로 덕을 끼치고 도우며 세워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그와 같은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새사람 입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와 같은 사랑을 인하여서 새사람 되었사오니 그 새사람 입은 사람의 온전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입술에서 거짓이 사라지고 아버지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본을 품어도 그것이 죄되지 아니하도록, 마귀 도구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서 우리의 방향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에 우리의 온전한 목적을 두어서 우리의 손이 그냥 우리의 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그러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의 말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하며 세워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보기만 하여도 사랑이 넘치고 말하기만 하면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끼치는 말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누구라도 오기를 원하는 공동체요, 함께하기를 원하는 공동체로 드려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공동체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고 넉넉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요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9시 50분에 본당에서